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오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버가모를 향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짧은 평가만으로도 우리는 이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곳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와는 달리 겉으로 보이는 이 버가모는 정말 멋지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가 경제의 중심지였다면 이 버가모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강남 파라콘 같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도서가 20만 권에 가까운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학자들이 모였고 자식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인본주의 헬라 문명의 책들이었고 인간적 지식은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들의 대부분은 진리를 거스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물질적인 가치관들을 주입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버가모는 온갖 신의 신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혜의 신 아테네,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주신인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높이가 무려 12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신전은 바로 황제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될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뿌리 깊게 내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버가모는 종교는 물론이고 학문, 문화, 정치 전 분야에서 이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력 아래 있었던 그야말로 사탄이 권자를 틀고 앉아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 버가모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거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교육, 문화와 정치, 그 모든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사단은 이 세상에 그의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1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 돌아와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조상이 원숭이야? 선생님이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제 자녀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권자를 틀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영향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표현은 히브리서 4장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으로 포장된 이 세상에 썩은 것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사단의 이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까지 사단과 장렬하게 싸웠던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디바가 사단이 사는 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오니 결국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죽어지는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 회심했고 그 바울의 회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 버가모 교회는 더욱 일심단결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이루어 오십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죽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소망과는 다르게 저는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는 제 안의 끝없는 욕망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일어납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저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저의 죄된 자아를 날마다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분명 내일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으로 베어내며 그렇게 갈 때 제가 죽을 수 있고 제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목장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지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도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큐티하여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도취되어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화려한 포장 안에 숨어있는 세상의 썩은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비결임을 믿고 날마다 큐티로 나의 죄된 자를 죽이는 적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교회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의 주술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미워했던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람에 입에서 저주가 아닌 자꾸만 축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였던 발람은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수천 명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영적 음행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전염병이 펴져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발락의 계략이 발전한 것이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세상과 더불어 육적, 영적 음행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 신들의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춘 행위에도 동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도 사랑하는 이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주일 되면 좋은 옷을 갖추어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눈물도 흘립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주님이 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나의 귀중 화복을 알겠다고 점을 치러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참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는 다찌질하고 못난 청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잘나고 이쁘고 센스 있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좋은 모함 여인, 모함 남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불신교제를 마다하지 않고 혼전 순결을 버리고 혼전 임신을 하고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불신결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만 해도 저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왕 다 고생하는 인생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너희들도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자기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마트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마트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마트에서 일하면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다 그 사람 거 아니냐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눈에 보기에도 목사가 마트에서 계산하는 분보다 찌질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주일에만 잠깐 크리스천 노릇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만 잠깐 크리스천이었다가 나머지 6일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바로 이 모습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음이라고 하십니다. 행음하는 자의 사랑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입니까? 나는 명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나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이 되어 술 파티를 계획하고 연초가 됐다고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행음입니다. 자,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행음하는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준엄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악과 음란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회개의 복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이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죄인인 우리를 찔러 아픔과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행음하고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저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위로의 복음, 기복의 복음만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된 데에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든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지난날 이 성도들의 이중성과 죄악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된 위로와 소망과 약속만을 남발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검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검을 장난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장난감 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속사의 날이 선 복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죄 속에 있는 야망과 욕심, 또 악함과 음란함을 끄집어내어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싸워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장난감 칼이나 휘두르며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과거의 가짜 칼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구속사의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을 다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날마다 제 자신을 찌르는 회개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마침내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복음은 나를 아프게 찌르는 복음입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복음입니까? 참된 복음은 나를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선 구속사의 복음으로 날마다 큐티하여 나의 죄는 죽고 거룩한 자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남편을 깨어나 주십시오. 아내를 깨어나 주십시오.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들을 다 깨어나 주세요. 서로 상대의 집안을 깨어나 주세요. 그 집안의 문화와 습관들을 깨어나 주세요. 아멘. 오늘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행음하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악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속사의 날성검으로 찾아와 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거룩을 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나와 우리 성도들을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